영상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마침내 시내 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이 완성된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배신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라고 네가 인도해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 구체적인 그 배패 내용을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걸 통해 관계가 깨어졌으면 너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배신을 언약을 체결하고 배신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보복을 당해야 된 것이 마땅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노라라까지 말씀하신 것만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우리 지난 잠깐 쭉 살펴봤지만 다양한 모습에서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오신 일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청원하였던 것이 모세의 간구였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33장에 이르러서 모세가 중보를 하게 된 그런 장면도 펼쳐지겠는데 대표적인 장면 하나 같이 보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땅은 약속했으니까 주긴 할 텐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간구죠. 땅이 아닙니다라고 우리 그냥 올려보내지 마요. 다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고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세가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죠.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은 땅 가지고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되죠. 내가 너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언약을 재체결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모세 신앙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자세가 함께 가더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의 범죄를 마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세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면서요.
애통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까지 두 개가 소개되어지면서 죄를 미워하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죄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된 자신의 상태에서 애통함을 가지는 것 또한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게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뜻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짓고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 그건요 사실은 성경에서 바르게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죠. 모세는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 존중한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가능한 다른 한쪽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제가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애통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모세 신앙이 여기서 고백되어지고 사실 이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모세의 강구, 모세의 고백과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이었고요. 사실 여러 개 살펴볼 수 있지만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되는 것도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존중하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언약을 존중하면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겠노라 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을 기억하고 이 말의 뜻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에 함께 하는 것, 하는 말씀 따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가 새롭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관계 가운데 이제 다시 이렇게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여정 시작이 되면 떠나갔다는 게 거기서 다시 재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앞서 주셨던 명령이 이제 하나씩 이제 수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등장하는 게 성막을 만드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장면 35장부터 40장. 어떻게 보면 앞에 이렇게 만들어낸 게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보는 만한 두 가지 모습이 성막을 만드는 모습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런 품목들을 가서 드릴 수 있다라고 초청이, 드려라라고 초청이 되어지죠. 할당량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너의 마음이 성경 표현이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뜻이 무엇보다도 사실 백성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사역, 이 일에 관련해서 그것에 함께하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자원하는 거라는, 자원하는. 여기서뿐만 아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실 여러 구절 찾아보시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양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회 리더로서 주변의 사람들 돌보는 자세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내가 마음에 원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초청하시냐면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사실은 나도 자발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울러서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죠. 맞죠? 그 스스로 마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라고 때 우리가 사실 참고해 볼 수 있는 이 기록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9절 같은 경우에도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자기 생전에 해놓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출애굽기 역대하 29장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인데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상 29장 9절에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 성전이 만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자원하여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재물을 드리고 그 자원해서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체로 기뻐했다라는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자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14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 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은 자원할 수 있는 힘은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세에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라는 건요. 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마땅히 우리는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를 가지는 모습 뭐냐? 모든 게 은혜였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에 있는 거죠. 크나큰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앞전에 배신을 했었죠.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그래서 귀중품을 벗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했었지만 실제 과연 이들이 정말 모세와 함께 애통한 자리에 있었는가 사실 미지수적인 모습인데 그 1차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에서 뉘치운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헤아려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구나라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그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재물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정황. 그것이 충분하게 들어서 이젠 그만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충분히 그 일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모습이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아울러서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사역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될 일도 사실은 되지 않고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울러서 그러면 자발적인 마음을 그럼 그건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그게 절대 아니다. 자발적인 마음은요, 내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헤아리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존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드릴 기회에 있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그런 표현들도 또 이렇게 등장할 만큼 사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성막을 지을 때 성경에서 이제 소개되어진 모습이고 또 하나 더는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 대표적으로 이름이 명시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도 베푸시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짓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비를 반영을 해서 여기가 내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요 장소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두실 장소를 만드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성별되도록 하는 것 지침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결국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드려서 가지고 온 재물이 세상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명령하신 대로 이웃에게 요청하라고 해서 이웃에게서 받았던 재물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 가운데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한 경로가 예전에 이제 무역로로 이제 사용되던 그런 길이었기에,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무역로로 사용되던 길이었기에 그러면 오다 가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만나서 거기에 거래하는 물품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기본적으로 노예에 있던 자리에서 뭔가를 들고 나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물건이고요. 재물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성별해야 되는 장소를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만들어 놓고 여기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사람들이 정성을,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하나. 더불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브살렐, 오홀리압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여서 나와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나무를 꺾고 만들라는 명령대로 만들어서 실을 꿰고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뜻이 그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를 볼 때 보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막이라는 성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해서 펼쳐내실 일에 일종의 밑그림 같은 또는 예고편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좀 전에도 읽었지만요, 사람의 능력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총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뭐 여러 말씀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실제 누구 제자를 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면 여러 가지로 삶의 흠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신령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방법들, 신령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깨워서 그 마음을 깨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람보다도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씀을 받았던 당시 말씀을 받았던 1차 제자들, 그 2차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예수님 제자를, 사실은 그런 실패도 많이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 제자 만들고 자기 종 삼아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역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자기 왕국을 건설한 건지 모르는 그런 추정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해낸 경우도 교회 산에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신 건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고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간단한 장면이지만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사람의 자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아울러서 그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로 가르치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 은혜를 헤아려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양심적이라면, 은혜를 실제로 헤아리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 정상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간단히 사실 또한 확인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심지어 얼마만큼 충만하게 임하셨는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임하셨는가, 모세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 단순히 임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소개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데, 하나님 결국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여정에 지휘가 되고 공급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인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해냈다. 그들 중에 거해서 그렇게 그들을 내 백성 삼겠노라. 그것을 위해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의 정점이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완공되어지는 장면에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 거기 임하시고, 실제로 단순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 거기 끝이 아니고 거기서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백성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 근데 그거보다도 더 흥미롭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7 구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0장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이제 부품 다 만들고 마지막 이제 조립하는 장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막을 펴고 덮개를 덮으니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증거궤, 또 휘장, 가리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표현되어진 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3절, 또 여호와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진설병에 놓아진 정황들 보일 수 있고요. 아울러서 반복된 표현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세 번째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본 거거든요.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소의 안에 물품이죠. 등잔대가 제자리에 놓아지고 그것이 구조를 갖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 또한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27절,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분향단이 놓아진 것도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29절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 마찬가지로 번제단이 명령하신 대로 놓아졌더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물두멍이 명령하신 위치에 놓여져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하늘 명령하신 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명령하신 대로 그게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위에 임하셨더라는,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이었던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성막이 중요한 기물이 맞죠? 중요한 기물입니다. 예. 근데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실 명령하신 대로, 우리 앞에 사건하고 다시 쭉 보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드는 지침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32장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소개가 되어지고, 그거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언약이 깨져버려. 이제 함께 안 가겠다라고. 거기 뭐 성막을 짓고 말고 그게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과 근데 임하시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짓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하나님하고 깨져버린 관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기로, 모세 중보를 통해서 받으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때 성막이 만들어질 때 명령대로 되었더라라는 것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될 만큼 명령대로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더라. 아까도 얘기드렸던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기물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그 또한 사실 기능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토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또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성막이 완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럼 그 은혜의 주인과 함께하는 모습입니까? 그 은혜의 주인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그렇죠.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인 건가?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더라. 누가 여호와를 찾고 누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누가 복받을 백성이고 누가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받기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인가?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누가 하나님하고 함께할 자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를 입을 자인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인가? 4절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삶의 방향을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허탄한 욕심을, 망상을 쫓아서, 그릇된 세속의 꿈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서 걸음을 걸어내는 자로서 마땅히 향해야 될 곳에 그의 뜻을 허탄에 두지 않은 거죠. 삶의 항상 진실함을 살아내기를 사모하고 실제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자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모습을, 그런 자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할 자이다라는 거. 시편 24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5편도 마찬가지고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약에서 쉽게 찾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모습이, 신약에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함께합니다.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는 고린도전서 확인했다면요. 그럼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모습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죄송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해야죠. 뭐가 가까이 하는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이랑 너무 유사한 표현인 것을 보일 수 있고 결국 다시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건 뭐냐? 초청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실 걸. 그럼 실제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거고 마음을 성결하는 두 마음을 뜻을 탓한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방향도 하는 말씀 따라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실 이걸 신약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이 땅에서는 함께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이상하고요. 이 땅에서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거기서는 함께할 거란 것도 이상. 사실 거기서 함께하는 게 이 땅에서 함께하는 건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자, 하나님과 함께할 자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그게 함께하는 거더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저런 감동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정말 사실 무서운 모습인데, 안타깝지만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였는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더라라는 거 보일 수가 있고,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냐?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 따라서 옳은 행실을 살아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입은 모습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할 모습이고, 회복되어진 낙원에 함께할 모습이다라는 것.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이 바로 함께하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이런 계시로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함께하는 거였다. 명령하신 대로. 그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리에 관심을 드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느 가이드 안에 존재해야 되는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되는, 사실은 우리 조만간 살펴보자면 레위기 10장이 대표적이죠. 열정만 가지고 관심만 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어야지. 권위지서 존중하라고 할 때 권위지서 존중해야 되고, 결혼을 존중하라고 할 때 결혼 존중해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할 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 맡겨진 거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내라라고 할 때 그 선한 열매를 만들어 살아내야 되고,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살아내라고 할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사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모습. 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다시 이 말씀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죠. 간단하게 성막이 완성되어진 장면 살펴봤는데요. 결국 뜻하신 것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백성의 은혜로운 자, 영광스러운 자리. 굉장히 사실 그 앞에 다시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일을 하시죠.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거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전에 어떤 백성들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이 백성들 눈앞에서 행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 한가운데 두고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더라는. 그래서 그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비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더한 은혜를 누렸죠. 하나님 아들을 구원으로 하는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시고 그 궁극적인 완성인 함께한 자리로 가길 원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으면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고 아울러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보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신앙이라고 살아내고 있는가 걸어내고 있는가 참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고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활동들 하고 중요하지 경건 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해야지 마음 지키고 삶도 지켜가죠. 근데 실제로 그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명령하신 거 안 따라 사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명령 안 따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이미 사람의 모습을 확인을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진실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공정하기 위해서 정의롭기 위해서 내가 걸음걸음 살아내고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거 또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서 대화해서 이것이 정의로운 건지 아니면 선한 건지 아니면 불의한 건지 공정한 건지 얼마나 그거를 관심 가지고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실질적인 그런 선택들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만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규정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라. 겸손하게 배워낼 거 배워내고 살아낼 거 살아내면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 은혜를 압니다. 그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